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되 어떻게 가져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봐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너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울림과 진림으로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허락해주신 내가 지금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또 받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방법과 공격을 받았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눔은 예전에 어떤 나눔에서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딱 이 틀만 딱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여러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꼭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곧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원수라고 아예 지명하셨으니까.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근데 이 사단은 반드시 공격을 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반대로 사단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우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엄청난 건데 그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곧 나는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아프면은 아파. 아픔이란 걸 알게 되면은 이 아픔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 아픔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 날 찌르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사단이 찌르는 건지 모르는지 이렇게 하면은 찔렸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나 받고 있지 않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유로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삶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는 권세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권세받은 것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단은 허락받은 권세로 우리를 항상 공격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왜? 말씀에는 사단이 자기가 허락받은 권세로 그냥 약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약한 사람을 우리가 공략할 때는 그 사람이 약한 만큼 그냥 뭐 좀 연습을 합니다. 근데 되게 센 사람을 공략할 때는 그 사람이 센 만큼 나는 열심히 막 노력을 합니다. 그죠? 사단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략할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만 우리가 온전히 보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강해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합니다. 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힘이 없어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배가 되게 고파요. 그렇죠? 엄청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그때에 사단이 옵니다. 사단이 봤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한 게 아니라 약해졌을 그때에 내가 던지면 물라고 할 그 상황이 됐을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없고 배가 고플 그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이렇게 굶어야 돼? 야, 전능하신 분, 뭐든지 이루시는 분의 아들이잖아. 그럼 너 이렇게 굶어야 돼? 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성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니, 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너는 예배도 하고 넌 다 했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가난만 줘?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냥 잠깐 쓰고 버릴 그런 폐 아니야? 아니, 하성아,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지금 뭔가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렇게 나한테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은 이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이게 없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못 누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이렇게 멍청해? 너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패턴.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하죠? 마치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야, 자기가 가진 권세잖아요. 이 세상 보물, 부귀영, 이 세상 보물과 떡과 이런 것들, 권력 같은 걸 사단이 허락받은 권세잖아요. 이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야, 그럼 내가 줄게. 나한테 절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오늘날 사단이 나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다가 내가 말씀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면은, 아, 주님 죄송합니다. 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는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야, 하성아, 아니, 한번 봐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넌 이것을, 저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데 너는 왜 못 먹어? 이렇게 되면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로 비춰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거울로 비춰봄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고요.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욕심, 시기, 원망, 불평.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육체의 일인데, 자, 21절 마지막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나에게 항상 이런, 야, 하성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이렇게 멍청하다고? 야, 이거 너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항상, 너는 이렇게 굶어야 돼? 야, 너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내 안에서 이런 육체의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육체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버리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렇게 먼저 나를 공격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때 사단의 시험이 올 때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능력이 계세요. 근데 능력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는 것을 이기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은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야, 사단이 야, 하성아, 너는 이렇게 배고파야 돼? 야, 하성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데 오히려 너는 이렇게 뺨 맞고 너는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라는 이런 것들을 어떠한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잘 봐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너는 이것이 나에게 저주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오늘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지렁이 같은 나에게 네가 지금 질투가 나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티끌이라고 했어요. 나보고 지렁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는 티끌이고 지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티끌과 지렁이인 내게 사단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오겠냐고요. 그죠? 시험한다는 것은 자기가 뺏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이 사단이 시험하는 이 패턴, 예수님을 시험한 이 패턴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단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네가 핑계 삼아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나 알아. 근데 나는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으로 나도 그 고난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나는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나의 구원이야. 오히려 이것으로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똑같이 덧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인 것이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이것을 예수님이 패스하니까 사단이 두 번째 공략을 핍니다. 무엇이죠? 자, 5절 말씀, 5,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야, 그냥 높은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요. 그죠? 그리고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이거 힘드니까 뛰어내려. 넌 절대 이건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간다고 하잖아. 너는 그 즉시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두 번째로 미혹과 유혹을 던집니다. 꼭 이거죠. 하성아, 야, 이렇게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놈아. 그냥 너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이 힘든 인생을 끝내버려. 응?
끝내면은 하나님 너 이거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힘든 것도 다 끝나. 그 순간 육신으로 힘든 거 다 끝나. 넌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너는 오늘 죽으면은 오늘 네가 이거 뛰어내려서 죽지? 오늘 죽자마자 뛰어내는 그 순간 넌 즉시 너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오늘 너는 뛰어내려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 야, 이렇게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 있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또 예수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쓰시지 않고 오직 순종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순종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죽으라고 하니까 야 그냥 자살해. 이것도 이기니까 자 다음 시험은 이거였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귀 영화와 자기가 권세받은 모든 능력과 모든 걸 싹 다 보여주면서 야 네가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강명한 천사처럼 둔갑을 해서 야 하나님은 너한테 이걸 안 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이건 근데 야 인간적으로 이거는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네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산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는데 이걸 안 준다고? 사실은 너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낸 거거든. 자, 봐봐. 난 이거 너 줄게. 야, 떡 줄게. 야, 지식 줄게. 야, 돈 줄게. 야, 네 처자식 굶기지 마 이제. 야, 하나님이 네 처자식을 하나님이 네 처자식이 굶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맞으니까 자 이렇게 오면 돼. 자, 이리 와.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와서 일로 와.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일로 와. 이렇게 이단이 되고 이렇게 끌려가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시작과 끝, 하나님은 곧 사랑과 심판, 하나님은 사랑과 두려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우상을 뭐 섬기고 이들은 두렵지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꿰고 넘어뜨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시험하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자기를 순복시킴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되 어떻게 가져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봐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너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해서 너의 처자식을 굶기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가져오는 모든 것에서 비교를 사람과 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비교를 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 나오면은 그 어떤 누가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 어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서 애매하게 가져옵니다. 교묘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WCC도 그렇고 하나님 없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교묘하게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이성, 도덕, 타당을, 인간의 풍조를, 인간의 전통을 붙여버립니다. 그럼 맞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정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 부모님의 장사를 내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늙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어차피 짧은 삶, 이제 곧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안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삶 내가 효도하면서 돌아가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너희는 지금 살았다. 나는 지금 산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냐. 나는 지금 너희 부모보다도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기간, 사역의 기간이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고 이것을 배우고 너희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가 효도하는 거고 너희가 부모를 살리는 길이다. 너희도 사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버벅거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 패턴의 유형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패턴의 유형은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쭉 본 말씀처럼 그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음란, 맨 처음에는 시기, 질투, 불평. 그러다 보면은 맞아, 나도 이렇게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아프기 싫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파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육신의 일을 던지는 거죠. 음란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되 절대로 여러분, 나를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사람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거울 삼아 나의 잘못된 점과 나의 옳고 그름은 어떤 다른 일을 바라보고 내가 비추어 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비추어 보는 저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죄잖아요. 죄가 죄를 비추어 보는데 어떻게 선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말씀에, 오직 선한 하나님 말씀에, 오직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은 그때서야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비추어 봐야만 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 가진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올 때에도 내가 온전한 분별력으로 내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들고 따라 나아갈 때 사단이 나에게 이런 자기가 공격하는 이 패턴의 유형으로 나에게 어떠한 질투를 집어넣는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절규와 이런 근심과 염려를 내가 사단이 집어넣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이 바로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확증인 거예요. 이것을 확증 삼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내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나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맞아. 이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맞아.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전부가 다 천국으로 이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처자식을 굶기는 것이 이것이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 아프지만 내 처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온전한 사는 것이고 나는 이런 삶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가 진짜로 사랑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렇게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사단이 오늘 내게 던지는 모든 시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은 반드시 말씀을 또한 들고 나를 시험한다는 것.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말씀을 가져오지만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을 비추어 보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여러분 넘어집니다. 질투, 시기, 분냄, 음란, 호색 이런 모든 것 다 사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패턴은 예수님을 시험한 패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에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는 왜 굶어야 돼? 이 유형입니다. 먹는 것뿐만 가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력, 어떤 등등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이 없어? 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오면 이것은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죽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나눴었고요.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럼 너 이거 죽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들어서 너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유혹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끝내는 순간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면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나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허락한 분량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내가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는 이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죄사함을 받지도 않고 죽어버리면 이것이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그냥 지옥 이렇게 죽으면 그냥 지옥이가 구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어떠한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야 그냥 아유 됐다 야 그냥 이 힘든 거 그냥 끝내버려. 어차피 끝내. 어차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응? 너 죽지 않아. 응? 천국 가는 거야 바로. 너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이거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자기의 모든 권세, 모든 그러니까 필살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를 섬기면은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강명한 천사로 가져와서 야 봐봐 죽고 싶잖아. 근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럼 맞아. 사실은 하나님이 나 보는 게 나야.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보낸 거 맞거든. 그러니까 일로 와. 일로 와서 네가 이거 하면서 편하게 누려.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떠나서 하게끔 합니다. 야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다른 복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섬겨 차라리. 어쩔 수 없잖아. 봐봐. 여러분, 사단이 항상 어쩔 수 없잖아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봐봐. 너 처자식. 야, 네 사랑하는 사람. 넌 이렇게, 네가 아프잖아. 네가 지금 배고프잖아. 네가 이렇게 힘들잖아. 너 먼저 살아야지. 그 다음에 구원이라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지금 살아야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 어쩔 수 없잖아를 시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무기도 되지만, 생명이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대형교회 보면 뭐 세습이다 어떤 뭐 무엇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써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남을 판단하라고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랑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쓰면은 오직 생명이 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이 아닌 다른 뭐 판단이나 어떤 것을 쓰게 되면은 나는 이 말씀으로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너무나 쉽게 알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사단이 내게 공격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나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더러운 내 마음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자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 자아가 있죠? 그럼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괴롭습니다.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까집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데 쓰는 것이지 그럼 나를 부인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데 쓰면은 이것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이 패턴의 유형을 여러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서 알아주신 다음에 오늘 사단이 지금 이것은 공격인데 아닌데 이것을 분별해서 반드시 이것을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에서 우리는 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 싸움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서 반드시 매일매일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 전쟁을 내가 지금 알면서도 사단의 공격을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공격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죠. 죽은 자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정말 승리하는 자, 그리고 또 서로를 또 이것들을 아는 것들을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서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사단의 공격을 알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을 알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어려운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알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손잡아줘서 내가 같이 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섬김의 삶,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안전하고 또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더욱더 알아서 이 죄를 내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죄에 더욱더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